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14절까지 살펴볼 건데 우리 말씀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로운이가 머리에 저 동그란 거를 이렇게 썼을 때 그 모습이 되게 유대교인들 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여러 종교의 또 발상지라고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종교라고 믿었냐면 우리는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유대교인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유대교인. 예수님도 유대교인이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고 예수님이 유대교 회상에서 메시지를 전하셔도 아무런 재질을 가하지 않았어요. 우리랑 같은 종교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TV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면 검은 색깔 긴 코트를 입고 검정 중절모를 쓰고 또 옆머리를 길게 이렇게 닦고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는 곳 앞에서 막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에 나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50% 이상은 그냥 율법이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머리를 이렇게 따고 길고 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운전도 안 하고 밥도 만들지 않아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먹을 거는. 미리 안식일 전에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이런 좀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호텔 숙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조용히 묵고 있는데 막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물론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에어컨이 너무 추운데 저 에어컨 좀 꺼달라고 에어컨 끄는 버튼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네가 눌러서 끄면 되는데 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에어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을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구전들을 책으로 엮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의 전통을 다 이제 엮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39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40에 하나 뺀 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39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미시나에서는 39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바느질해서는 안 된다.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농작물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그 명령 안에 36번째 명령이 있는데 뭐냐면 불을 켜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이 있어요. 또 37번째 불을 켜고 꺼서는 안 된다. 2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전자제품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이 미시나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논쟁이 벌어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인 건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우리 개역개정에 밀밭으로 나왔는데 그냥 곡식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밀이다 아니다 이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쑥 훑은 거예요. 훑어서, 나다를 훑어서, 비벼서, 후 불어서 알맹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팠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에 우리 아까 나왔던 것처럼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는데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 일을 했다 이거예요. 3번과 6번을 어겼다 미시나에. 그래서 딱 시비를 건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영향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주중에는 교회 자판기가 동전을 넣어야지 나와요. 근데 주일이 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누르면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커피 자판기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주 그 신앙적으로 엄격한 교단에서 그렇게 했지만 영향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고 막 주일날 짜장면 사 먹고 막 이러면 되게 차비도 안 써서 걸어 다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돈을 안 씀으로 인해서 주일날 돈을 안 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주일을 잘 지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소중하죠. 내가 주일날 돈을 안 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 마음은 소중한 건데 그러나 내가 주일날 돈 쓰지 않았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아. 우리는 안식일에 곡식 같은 거 훑어서 먹지 않아. 전날에 미리 준비했어야지. 우리는 안식일에 곡식을 먹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선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기준으로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항상 이것만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자의 모습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행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만 걸려봐라. 항상 이렇게 딱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마침 그때 제자들이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곡식밭 훑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사실 죄는 아니에요. 율법에서 남의 곡식밭에서 음식을 먹는 게 죄가 되려면 낫으로 베는 거, 그건 죄가 돼요. 그러나 율법에는 항상 하나님은 은혜, 자비의 영역을 두시기 때문에 곡식밭 외곽에 있는 영역은 이방인들과 또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항상 남겨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손으로 따서 먹는 건. 포도도 손으로 따서 먹는 건 상관없었어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한 건 했다. 드디어 걸렸다. 3번, 6번 정확하게 어겼다. 곡식을 취했고 비벼서 까부는 일을 했다. 이건 확실히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곡식 그거 먹을 수도 있지. 그럼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교인들의 배경에서 안식일은 엄청 중요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인들은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이 몇 번 안식일에 막 노동을 하고 막 이런 걸 봤다. 그러면 너는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리 잘 지내도, 그분께 진짜 예배해도 이 사람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럼 너는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여부가 구원과 연결지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율법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걸 아주 큰 죄로 여겼어요. 제자들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큰 일 지금 나게 생겼구나. 마음이 막 덜컹한 거죠. 그 괜히 먹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완전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은 지금 떠오르는 신의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란 나라랑 전쟁을 했는데 사울도 잘 싸웠어요.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좋았어. 잘 싸워서 사울은 1000명의 상대편 군사들을 막 죽였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1000의 군사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노래했냐면 그런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딸인 미갈이라는 공주를 다윗에게 줬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네, 사위.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되어야 해.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놈 내 아들 요나단까지 아주 다윗에게 다 넘어갔구나. 사울이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딱 얘기했고 직접 막 다윗을 찾아 나섰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다윗이 첫 번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놉이란 지역이었어요. 놉 땅에 도착해서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성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희가 먹을 만한 빵이 없다. 우리가 먹을 빵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빼낸 날짜가 지내서 빼낸 그 빵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거라도 먹고 싶냐? 그거 너무 좋다. 그걸 먹고 싶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혹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네,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달려오는 중이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요.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 다윗이 그 빵을 성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꺼내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정신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빼버리고 율법을 해석하면 그저 무거운 짐만 부여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굶주린 자의 고통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하지. 안식일에 일하면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누가 안식일에 일하는 줄 알아?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쉬지 못해.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도 잡아야 되고 빵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그 짐승들 다 처리하고 예배 드리는 거 도와야 돼. 그 노동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들 다 처벌 받아야 되겠네. 안식일 어겼으니까 너희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기준으로 치면 율법을 범한 것 가지고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성경 6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6장 6절 말씀 인용한 건데 이거를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궁의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의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짐승을 많이 바치면 예물을 많이 바치면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근거는 이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원래의 뜻, 그거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비와 긍휼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것만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빼놓고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거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냐 아니냐 논쟁 이후에 어떤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회당, 오늘은 그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떤 회당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회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 자기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그라든 사람,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오그라든 손이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이제 힘, 권능, 그리고 바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이 사람의 지금 경제적인 능력도 사라진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외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은 원래 석공, 돌을 쪼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그 석공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계가 너무 어렵게 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제 오른손을 고쳐주세요. 자, 율법의 만약에 이 사람이 오른손이 낫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럼 이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겠죠. 자기가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자존감도 회복되겠죠. 가정을 다 책임지고 돌볼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다시 생기고. 자, 그런데 율법의 근거에서 해석하면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주면 안 돼요. 안식일에 어떤 경우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면 곧 죽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마른 건 평일날 고쳐도 되죠. 평일날 고쳐도 돼요. 지금 안 죽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나 또는 고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뼈가 탈골됐어요. 뼈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목 아주 심하게 뼈다고 생각해 볼게요. 뼈가 탈골됐어요. 그러면 엄청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미시나 기준에 의하면 고쳐주면 안 돼요.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 고쳐줘야 되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충분히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 수 있고 또는 안식일에 이 뼈를 맞춰줄 수 있는 의원이 있어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이니까 너 뼈 못 고쳐준다. 좀 아파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안식일이 안식일일까요? 괴로운 날일까요? 괴로운 날이죠.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안식일이 기대될까요? 아니면 빨리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평일이 기대가 될까요? 평일이 더 기대가 되겠죠. 안식일 빨리 좀 지나가라. 나 내일 내 다리 좀 낫게 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하니까 안식일이 되지 못하고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체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이란 날을 정하신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과중한 멍에를 씌운 거예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불편한 날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불편한 날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정신이 뒤바뀐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따라오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뀐 것을 보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함께 대학원 이렇게 졸업하고 함께 학교 다녔던 그 형이 저녁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연락을 하고. 근데 이 형이 그 경기도 화성 쪽에 한 목사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개척을 했어요. 이 형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개척 스토리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막 신기한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큰 교회였는데 장로님이 우리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 어디에 있는데 그 중에 2층을 이 교회에 빌려줄 테니까 목사님 거기서 개척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혀 낯선 동네인데 그걸로 이사를 다 갔어요. 그 건물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막 예배를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장로님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에 세입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하나님 어떤 곳으로 갈까요? 기도할 때 한 권사님께서 자기 어린이집 강당을 주말마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거기에서 이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병원 들어온다고 해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물게 된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형 무슨 사도행전이네, 사도행전. 야, 너무 막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 1년 반 넘으면서 그 사역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저를 제일 놀라게 한 건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형이 너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형이랑 학창 시절 같이 다니면서 이 형이 카투사를 나와가지고 영어도 또 잘해요. 그래서 영어 과외를 했었거든요. 이제 알바를 자기가. 근데 시간을 엄청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내가 그때 도시락 싸준 거 제가 2개씩 싸줘가지고 그 형이랑 나눠 먹고 그랬는데 밥 먹으면서도 야, 성민아, 내가 이따가 12시 50분까지 너랑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1시 5분엔 내가 어딜 가야 되고 3시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막 스케줄을 다 말해요. 그래서 내가 형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럼 얘기하면 시간이 금이야. 맨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목회보다 학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멀리서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원래 평소 같으면 밥만 먹고 반가웠다고 갈 사람인데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한 4-5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형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형이 너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표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예를 들어 건강, 공과금, 신방에서 만날 사람, 관계 이런 걸 매일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들을 적고 이 염려되는 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그 큐티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형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 형이 신앙생활이 주님 저 이거 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해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주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제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긍휼과 자비를 자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거는. 너희가 안식일에 이런 계명을 잘 지켰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복을 더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쉬게끔 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난 이걸 했어? 난 이걸 안 했어? 이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내가 어떤 봉사, 수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2등 성도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이제 참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참된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일을 누리면서도 주일이 기쁨이 없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자비와 긍휼의 그 경험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실 자비, 긍휼. 우리가 그래서 소망해야 돼요. 제가 앞서 이제 형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성민아 그래도 나는 둘이서 개척했는데 너는 혼자서 1년을 잘 버텼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 내가 놓쳐버린 게 뭐가 있을까? 그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막 신기한 일이 많았잖아요. 저 간판도 원래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라 하셔가지고 기다렸더니 알아서 해주시고 또 어떤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몇 개월치 또 우리 교회 월세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많이 입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왜 서원대학교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코로나가 빵 터지고 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 우리도 하루 그냥 버티자. 그냥 하루 그냥 보내자. 그냥 그러면서 여기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거죠. 제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안에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사실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어떤 그 형이 세미나 갔다 온 걸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이 자기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냥 놔두면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리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고 서로 목회자끼리 바람피고 있었고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트리니까 진짜 변화된 걸 얘기하면서 그 형이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성민아. 근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우리 둘 다 목회자인데 너무 늦게 알았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계속 그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이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난 그냥 기능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그냥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야지. 이번 달 월세도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제가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됐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아내가 회식을 했어요. 학교에서 회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먹고 싶은 거 이제 시켜 먹었어요. 맛있게 시켜 먹고 아내를 기다렸죠. 목요일 날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왔네. 그래서 핸드폰 두고 와서 빨리 가져와. 그냥 이따가 애들 다 재우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그때 가져와야 되겠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아이들 재우면서 로이 재우면서 저도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막 부실부실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나갔는데 아내가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한 거여서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왜 있어?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료 선생님을 그 식당에서 이제 집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내려주고 자긴 집으로 왔는데 이 선생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차에 두고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본인도 핸드폰을 지금 차에 놓고 내렸으니까 한 4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얼른 가가지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핸드폰이 차에 없어요. 비 다 맞고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생님도 어느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막 그 사장님 폰 빌려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폰을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중요해. 갑자기 그런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제가. 예. 그리고 그래도 좀 불안해가지고 내가 갔다 올게 해서 후라시 챙겨가지고 내려갔어요. 차 안을 살살 뒤졌어요. 비 다 맞고. 근데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핸드폰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핸드폰이 없어. 이제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 하고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비도 오니까.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차장에서 계속 그냥 서성거렸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올라갈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차 안에 있는데 제가 못 발견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한번 선생님을 내려줬던 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디다 내려줬냐면 2단지 파리바게뜨 앞에다 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슬리퍼 이제 신고 갔어요. 추적추적 가는데 비가 또 갑자기 더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고 슬리퍼는 막 삑삑 막 미끄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헛수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고 계속 가는데 벌써 4시간이나 지났어요. 그 선생님 내려준 지는. 비는 더 많이 오고. 근데 파리바게뜨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막 마음이 뛰어요. 있을까? 설마. 그리고 갔어요. 가고 막 찾아보고 파리바게뜨 앞에 딱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비 속에 검은 색깔 핸드폰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 다 맞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누가 주워 갔어도 주워 가야 되잖아요. 4시간이나 지났으니까. 근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저 우산을 내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근데 고장이 났어요. 이미 다 졌고. 하지만 그 안에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중요한 데이터. 폰은 바꾸면 돼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핸드폰이 검은 색깔 아니야? 이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감사 기도하고 이제 선생님께 잘 전해줬어요. 예. 제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다시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냥 너무 힘들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냥 무거운 일.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자꾸만 하다 보면 재밌고 신나는데 그걸 안 하면 또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또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이 부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데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주일을 이제 모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중에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다른 모임을 갖는 것처럼 이 주일도 그냥 한번 그렇게 모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번 일상 가운데 만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고 이번 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내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막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그런 벅찬 시간인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모임을 돌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200만 원 큰 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속 쓰죠. 이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거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배우길 원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걱정도 안 돼. 그냥 그거였네.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잘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각